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악한 나무의 예시로 가시나무랑 가시덤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가 들어있어서 찌르거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노래 모르나?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우리 갱상도 말로 가시나무죠. 죄송합니다. 안 먹히네요. 자, 싸움을 일으키는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경쟁과 탐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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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3명 하면 이제 4명이서 막 궁디 막 뒤밀어 가면서 막 억지로 앉으려고 생쇼를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경쟁이죠. 한 번에 한 번씩 자리 한 개씩 쏙쏙 빼면서 끝까지 경쟁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죠. 예. 무한 경쟁 시대. 오죽하면 7살짜리 애를 고시를 보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등골이 서늘하던데, 야, 세상에 이런 광기가 있구나. 이제 겨우 입 말된 아이를 시험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전국 학원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중에 우리 애가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고시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초등의대반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도 옛말이고 지금은 7색 50반입니다. 야, 그 고사리 손 갖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보이긴 해. 황당하더라고요. 예. 미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 경쟁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 또 유사한 거지만 살짝 다른데, 한 사람이 사과 한 개씩 먹으면 됩니다. 그럼 세상은 평온해요. 근데 한 사람이 사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과 8개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해요. 일단 쥐어놓고 내 거라고 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거야. 나머지 9명이서 사과 2개로 찢고 뽑고 말든 뭐 굶어 죽든 뭐 그건 너 거고 일단 이건 내 거다 이거지. 이게 당연시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취한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이 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세상이 100명으로 된 마을이라면 그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고작 2명,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100명 중에 고작 10명,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있죠? 예, 뭐 한 개만 있겠나, 그죠? 어떤 사람 2개 막 남아 돕니다, 그죠? 예. 집에 막 쌓여 있어. 예. 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이긴 뭐 남아 돕니다, 뭐. 예. 자동차도 뭐 집 가정마다 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뭐 한 대 기본이고, 뭐 트럭 한 대에 승용차 한 대, 또 뭐 젊은 하나 있으면 또 작은 승용차 한 대 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100명이라는 가구 중에 굉장히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리고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서 자는 건물주인데 나는 건물 없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던 남미의 선교지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애가 없어가지고 걔들을 가끔씩 데리고 시내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면 겁이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를 못해요. 한 번도 안 타봤거든. 네.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그랬을까? 아니라 엘리베이터 처음에 탈 때 막 어머야 이거 왜 이러고 막 해가 막 안달복달했을 게 상상이 됩니다. 네. 처음 엘리베이터 타던 날, 처음 기차 타던 날, 처음 KTX 타던 날. 이처럼 경쟁과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합쳐져서 우리가 미친 듯이 싸우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를 보기도 하죠. 살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경쟁과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싸움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뭐가 나온다? 나쁜 열매가 나온다. 반면 십자가의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선뜻 나서서 그 나무를 아무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변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해성사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우리 뒤에 계신 목사분이 신부님 저 오늘 혼자입니다, 오늘 저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 이분 내공이 상당하다. 예. 싫은 일은 어떻게든지 남한테 떠미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나 혼자 차지할 수 있으니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의 적지 않은 부류가 미사만 마치면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려고, 안 붙들리려고, 혹시 뭐 붙들리가 일 시키면 어쩌나 싶어갖고 막 도망간다고 바쁜데, 그래가 최대한 뒤에 앉고 최대한 주임 신부 멀리, 근데 뒤가 더 잘 보입니다. 알죠? 뒤가 더 잘 보입니다. 저 우리 요 예쁜 아가씨요 다 잘 비고, 저 뒤에 요 귀여운 가족 꼬맹이 잘 비고, 다 잘 빕니다. 오히려 앞을 덜 봐요.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여정을 알거든요. 신부 되겠다고 싸우는 거 맞습니까? 하람. 누가 말리나, 그죠? 신부님 저 신부 될래요? 하면 안 된다, 니 말고도 지금 줄 섰으니까 니 좀 기다렸다가 야하더라고 나중에 시험 쳐갖고 그 중에 똑똑한 놈 그때 뽑자, 이게 아니라 신부 되겠다고. 아이고 이게 웬 또 이거 어이없니라 하지, 그죠?
사서 고생하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쁜 마누라도 없고 그 앞에 본당 나가서는 온통 어르신들만 자글자글한 그런 본당들에 나가서 젊은 사람이 그죠? 자기 또래는 별로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있지도 안 하고 그런 데서 성심껏 봉사하는데 들려오는 거라고 뭐 잘 못한다, 뭐 목소리가 이상타, 뭐 강도이 길다, 뭐 이런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중에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이뻐. 그래 성소가 없지. 예?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저 베네딕토에 종신서원 한다 해갖고 사진 떡 나왔는데 한 명 딱 꿇어 앉아 있더라. 입회자도 아니고 종신서원자가 한 명.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근데 자식들 수녀원 보내고 싶어요? 보내기 싫죠? 와 고생할 게 뻔하거든. 그거가 꽃길이면 밀어서라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7세 고시면 키로 의사 된다, 그렇게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번다 하면 바리바리 짐 싸갖고 이어서 성주 보내고 성주서 대구 보내고 대구서 서울 보내고 그 돈을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생쇼를 하지 않습니까? 왜? 득이 되니까. 탐욕과 경쟁의 길이니까. 거기에서 이기면 내 어깨에 뽕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길이냐고요. 하지만 신부나 수녀나 뭐 그렇게 멀리 보지도 맙시다. 교회 봉사자 하나 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손살에 치죠. 아이고 신부님 내 말고 딴 사람 시키소. 내 그거 안 됩니다. 내 바쁩니다. 뭐 그래 바쁜 거? 참여한다고 돈 번다고 바빠. 성당에 봉사할 시간은 없어. 그걸 내가 왜 하냐 이거지. 그거 하면 누가 나한테 월급 주냐 이 말이에요. 월급 주면 하지.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를 향한 여정은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을 존경해요. 존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력하려고 애를 쓰고, 거꾸로 앞서가는 사람은 경쟁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후계자를 조심해야 되죠. 왜? 언제 나를 찌를지 몰라. 여 편의점만 해도 지금 몇 개 생겼습니까? 서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저기 망해야 내가 성하는데 저기 후발주자로 들어왔고 돈을 더 많이 번데 그러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게 경쟁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여정은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사람을 성심껏 도와줍니다. 이 길로 오세요. 조심하십시오. 주변에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시밭길이고요. 그러니 더욱 깨어 계셔야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이 길은 제가 밟아온 길이니 안전할 것이고 당신이 성큼성큼 걸어도 괜찮은 길입니다. 제가 다져놨습니다. 이 조력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 복음의 여정, 그 가시밭길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는 동료가 있을수록 마음이 더 설레고 기쁘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제 막 군대 마치고 이제 이 독서직 받는다고 전화를 했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수단을 입는구나. 얼마나 기분 좋을까. 물론 앞으로 갈 길이 훤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진짜 축하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될 일 있으면 도움이 될게. 그리고 속으로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해주고 싶은 충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한 젊은 청년이 이 현재 교회 상에서 사제의 여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어떤 여정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욕구들이 뿜어져 나올 것이고 그걸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주위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거리 따윈 상관없어요. 어제만 해도 한 가족이
멀리서 와서 여기 이쪽에 앉아 있었죠. 그냥 제가 안수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수해도 시큰둥하잖아. 그죠? 뭐 우리 신부님 맨날 미사 마치면 저 뒤에 있다가 언제든지 가갖고 안수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뭐 오늘 받아도 되고 다음 주에 받아도 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부님 가고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열매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겠어요? 평화로운 사람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과 도전들과 괴로움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가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일의 열매는 일의 성과, 왜? 우리 회사에서 성과주의를 지향하듯이 그런 성과가 아닙니다. 얼마를 했나, 몇 번을 했나, 눈에 드러나는 수치로 드러나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열매라는 것은 영혼에게서 발산하는 겁니다. 어제 온 그 가족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자기 아들이 아직 어린데 용돈을 모아가지고 제 축일이랍시고 선물을 사왔대. 얼마나 기특해, 그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방향제, 이 짝대기 꽂아가지고 냄새 막 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안에 향기가 들어있으면 겉에서부터 그 향이 느껴집니다. 이미 향기를 막 발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영혼의 열매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얼마나 해놓았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자연스럽게 바라고 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게 그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신앙과 기쁨이 가득한 영혼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퍼뜨리고 신앙의 기쁨을 퍼뜨립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기쁘게 지니고 다닐 수 있지? 저 사람은 항상 기쁜 일만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죠?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나무, 그죠? 뭘 가지고 있겠어요? 가시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가시로 막 찔러댑니다. 생각도 꼬롬해, 하는 말도 꼬롬해.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야. 어머야, 가방 새로 샀나 보네. 아이고, 옷에 중국산 많다 하던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죠, 그죠?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겨놓았나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내가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심지어 제대로 거동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들어서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비록 자기가 병자라서 침대에 누워있지만 하느님께 대한 굳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자기를 의탁하고 나날이 다가오는 육체의 괴로움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짜증 10번 낼 거를 7번, 6번, 5번만 내고 견디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느님 앞에는 상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 그 일은 억수로 많이 해놨어. 뭔가 엄청 해놓은 사람 같아. 헌데 그 내면 속에는 온통 누군가에 대한 시기, 증오, 원한, 탐욕, 이기심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 한 껍데기의 일이라면 그건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도로 욕을 먹을 일이죠. 그래서 엉뚱한 열매를 맺겠다고 아름다운 것을 박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즉,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신의를 저버리거나 거짓을 꾸며대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세속에 무언가를 얻겠다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던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이죠. 어디 있노? 여기 있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